오늘 3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보호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 저 하늘나라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복음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문이 막힌 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낙심된 마음을 세워주시고 모든 막힌 기도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소통이 하나님 아버지 시원하게 뚫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웁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가 시간마다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예배를 섬기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찬양할 텐데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좀 졸린 시간인데 졸리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느린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 올까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날 정죄합니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믿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에게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늘과 땅 만드신 예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물과 피 모두 쏟으셨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늘과 땅 만드신 예수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하늘 위 높이 높이 오르셨네 사람 권세 모두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하늘 보좌 앉으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네 보좌에 앉으신 온 땅과 하늘의 주님 그 나라 영원하리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온 땅과 하늘의 주님 그 나라 영원하리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이 마지막으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온 땅과 하늘의 주님 그 나라 영원하리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함께 설 것입니다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찬양하며 전진합니다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이 때까지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해결하고자 했던 저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저희 청년회가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항상 깨어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산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의 뜨거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미 목사님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겨진 말씀이 청년들 삶 속에 선명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늘과 땅 만드신 예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물과 피 모두 쏟으셨네. 우리의 이 땅에 오신 하늘과 땅 만드신 예수,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하늘이 높이 오르셨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하늘 보좌 앉으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네. 보좌에 앉으신 온 땅과 하늘의 주님, 그 나라는 영원하리.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차렷 경례.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차렷 경례.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의 삶을 맞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두 손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의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좀 사모하시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이 또한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현실의 삶이 너무나 높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뜻 가운데에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선포되어주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아버지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시간을 내어 주님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올려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현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개개인의 아버지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것을 내어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돈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든 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들리며 오직 주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감사함의 고백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서늘해지는 것 같은데 예배당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가을은 또 남자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하늘을 되게 좋아해요. 하늘, 가을 하늘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늘을 볼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집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교회에서 퇴근하면서 집을 가는 중에 하늘을 볼 수 있을 텐데 집이 바로 교회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비전센터 문을 열고 한 몇 발자국만 가는 그 짧은 한 몇 초 가운데 하늘을 봐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잊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늘을 보며 아름다운 이 자연을 바라보며 좀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되게 사치처럼 들리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그곳에만 우리가 묻혀서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라고만 얘기하면 좀 짜증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너무 귀한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은혜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한 충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좀 떼어내어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산 와서 너무나 좋았던 것은 바다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 하시겠지만 요즘도 가끔 이렇게 신방 갈 때 바닷가를 지나갈 때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제가 운전을 할 때는 잘 못 보지만 제가 운전을 하지 않고 갈 때는 넋없이 그냥 계속 보게 됩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한쪽 귀로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마음은 바닷가로 가요. 서울 촌놈인 거죠, 그죠? 근데 너무나 좀 복받은 것 같습니다. 남들은 정말 시간을 내어서라도 찾는 이곳,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한 걸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과 좀 대화하고 내 삶에서 조금 떨어져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좀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요. 가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좀 묵상할 수 있고 선선하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 올해 모든 청년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시 한번 충전하는 귀한 시간을 누리는 저 올해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막 갑갑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야, 너 한번 눈 감아봐. 눈 감았어. 깜깜하지? 그게 너의 인생이야. 너의 현실이야.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때로는 살다 보면 내 앞길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도대체 뭐가 옳은 길이고 정말 좋은 길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갑갑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또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또 상담하다 보면 어떤 길을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그럴 땐 꼭 두 가지 예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다 너무나 좋은 길인 것 같고 모르겠는 거죠. 저도 모르겠는데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명확하게 우리의 삶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아도요, 맨날 이동하잖아요. 한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빠이빠이 해요. 오늘 말씀에 봐도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작별, 머물고 더 오래 있기를 원했는데 허락하지 않고 작별. 네, 작별. 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1년 6개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감사해, 기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좋아.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좋고요, 함께 또 텐트 메이커로서 열심히 함께 또 현실에서 일을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일을 내는 것, 그 얼마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작별합니다. 지금 18절의 작별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의 작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세워놓고 그곳에서 작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계속 이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정착하고 오랫동안 지낼지 모르는, 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모르는,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의 삶은 계속 시간은 흘렀고 그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확한 나의 삶에 인도하는 모습을 알고 싶고 나는 꼭 명확한 것을 보여야지만 좀 마음이 편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좋습니다 라고 여기는 혹시 청년들 있습니까? 그럼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아내랑 많이 싸우거든요. 제 아내는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저는 뭔가 답을 잘 내리지 않아요. 좀 많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케줄을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고 스케줄 계속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래도 대충이라도 알려달라고. 뭐 알려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거지, 좀 이렇게 계획이 없는 사람이고요. 아내는 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무슨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뭐 휴일이 생겨서, 휴가가 생겨서 뭘 하기로 했다면은 어디 갈 거야? 뭐 할 거야? 어떻게 시간 보낼 거야? 그러면 저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당일 되면 이제 막 등불에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스타일,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죠. 스타일이 완전 달라서. 저도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고 많이 사람이 좀 계획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좀 그런데요. 근데 제가 사도 바울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보았을 때, 그렇다고 제가 옳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계획적이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그렇게 답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훈련이 되고 있고 많이 여전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의 인생을 보았을 때, 내 앞길을 보았을 때 뭔가 명확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감정들과 그런 불안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사십시오. 계획적인 거 매우 필요합니다. 계획적인 거 매우 필요해요. 하지만 계획적인 것을 막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저 우리 모든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떠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안디옥에 갔다가 작별하고 수리아로 갔다가 또한 그곳에서 에베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요, 그가 지금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길이요, 막 너무나 밝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가야 할 줄 안다면 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뻔히 보이고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마치 호롱불을 들고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요, 발등 앞에 놓여져 있는 불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요, 신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인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막 진로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도대체 무슨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나는 누구를 만날 것이며 도대체 나는 저녁에 뭘 먹을 것이며 그런 거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인간이라면. 그런데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빼앗기고요, 우리의 마음이 막 우울하고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에 막 붙잡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헤어지는 사람들이요, 작별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에게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더 오래 있기를 원했어요. 바울 선생님, 당신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좀 머물면서 더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허락지 않고요, 그는 다시 작별합니다. 바울이요, 지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봤을 때 허락지 아니하였던 이 말씀이요, 이 이야기가 그냥 나는 이제 여기에선 끝났어,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해도 될 것 같아,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자입니다. 절대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요청을 받을 수 없고 거절하며 그의 처소를 다시 옮깁니다.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작별하여 이야기하는데, 작별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자신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으로 옮기는 사도 바울은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원하신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저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요, 때로는 작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가 너무나 원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광야와 같은 길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 머물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고백은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여전히 저의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막 꼭 오늘 말씀이 꼭 고별 설교하는 것처럼 본문이 이렇게 막 돼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저를 자꾸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저도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게 애가 이제 둘이 생기니까, 또 애들이 점점 커가니까 막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지고요, 걱정스러운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뭐 딸아이가 어떻게 커갈지, 이 아들내미는 또 어떻게 커갈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일지 막 걱정이 됩니다. 왜? 저를 잘 아니까요. 제 어렸을 때 시절과 중학교 때 시절, 고등학교 때 시절, 그 모든 시절을 잘 다 아니까 막 모르겠는 거죠. 날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렇게 반응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아버지가 막 이해가 되고요, 어머니가 이해가 되고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녀들을 막 억압하지 않고, 또는 이 자녀들에게 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한 정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20대 때, 30대 때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진로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감정들, 외로움과 괴로움과 또는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궁금증들로 가득 찼다면,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어떤 막막함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막 이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때로는 멀어져야 하고요, 또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는 또는 막 같이 선교를 가야 되고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고요, 회장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막 회장을 해야 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또 찾아오겠죠. 미리 축복합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22절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요, 계속해서 지역을 돌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 나아갑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은요, 다녔던 나라, 다녔던 땅들을 밟으며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 나아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현실의 삶이 팍 변해가지고 막 편안해지고 막 갑자기 부자 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절대 말씀 안 하세요. 꿈 깨세요. 막 하나님 믿으면 로또 막 잘 될 것 같고 막 그런 꿈 다 버리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누나는 꿈을 꿔가지고 숫자를 받았는데 그 숫자가 1등이었어요. 사지 않았어요. 못 샀어요. 그리고 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 아파했어요. 잊어버릴 만은 하면 또 그 얘기하고, 그게 꼭 됐어야 됐다고 막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됐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났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었어. 진정한 고백이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청년의 때에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저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이 작곡한 사람 찾아가고 싶어. 작곡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왜 가사 이런 거에다 이렇게 막 기쁘게 만들었냐고. 마이너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울면서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도 젊잖아요, 그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아주 조금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도는 좀 알겠습니다. 제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그러니까 지금 둘째 말고 그 전에 유산 한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막 위로해 주신다고 이 말씀은 하시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럼 반문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 한번 얼마나 버티나 보자, 내 곁에 끝까지 붙어있나 보자 라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에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이 파괴된 이 환경 때문에 어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환경 호르몬이 생기면 막 환경 호르몬의 문제로 우리 육체의 리듬이 바뀌고 막 엽산과 아연을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어떤 이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인간의 욕심, 그러면서 막 사람들 정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로함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좀 보호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시셔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귀한 은혜의 선물들은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 현실의 삶은요, 어려움은 여전히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막 더 든든해질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또 사람이 나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하죠. 그들이요, 이제 함께 바울과 동행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우리 24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느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는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막 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막 깨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파가 있었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파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예요. 막 성령파, 우리 저스틴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막 성령파, 그리고 아볼로파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 지식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볼로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면서 아볼로파가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죠? 아볼로는요 아주 성경에 능통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하심, 그리고 또한 부활, 성령의 세례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만난 거예요. 아볼로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더 열심히 풀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심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의 세를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아볼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 어떻습니까? 텐트를 만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에게 콕귀해가지고 지금 계속 끌려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끌려다녔겠습니까? 끌려다녔으면 지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계속 고린도에서 터전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나면서 성령에 충만했을 때 현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고린도에서 막 이곳저곳 가다가 에베소에 막 와가지고 아볼로를 만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현실의 삶이 보이지 않고 내 발 앞이 어떻게 절벽인지 아닌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가 더욱더 열심히 올바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뿔도 없는데 그냥 기대감이 막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왜 안 어렵겠습니까? 왜 막 분노가 왜 안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왜 외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좋은 타이밍에 어떤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나의 삶,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막 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거울 보면서 아침마다 했다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빈아, 되게 좀 손이 오그라거리긴 하는데요. 성빈아, 하루가 시작하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자. 참 잘생겼네. 미안합니다. 근데 효과가 있어요. 이게 뭐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의 힘을 막 불어넣어서 막 그러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확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막 죽고 싶은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브루스길라와 그리고 아굴라가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순간 지칠 수 있습니다. 막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를 만나잖아요. 세례 요한의 그 말씀까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기대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삶을 삽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막 다 나오고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또 일터에서 열심히 야근하시고 열심히 막 욕도 먹으시고 현실이 얼마나 막 깝깝한지요. 아름다운 바다 볼 시간도 없고 하늘을 볼 시간도 없는 우리 청년들의 삶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 눈앞에 현실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막 일이 잘 안 되는지요. 오늘 주보 빵꾸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그걸 확인하고 캐비넷을 막 치면서 막 그랬습니다. 바로 전화드리고 죄송합니다.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되게 작은 일이고요. 막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교회를 떠나겠다는 어떤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잘 안 돼요. 막 능력이 막 생겨가지고 막 신방 다닐 때마다 편찮으신 분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한탄합니다. 좀 능력을 팍 주고 팍 하면 막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신음소리와 나의 작은 이 탄식소리를 들으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늘 바울과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작별해야 되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해야 되고 때로는 핍박당하는 순간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채워지신 능력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이 온전함을 이루고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들어 사용되어지고 내가 놓여져 있는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여 새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이 캄캄한 것 같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 가운데에 절벽이 있는지, 아버지 강가가 있는지, 어떠한 아버지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청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현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셨고 나를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이, 우리 청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아버지 초점이 맞춰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청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손을 뻗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합니다. 마음이 연약합니다.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주의 영광 되어주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과 모든 시간과 상황들을 떼어드려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여, 귀한 은혜로, 선물로, 은혜로 갚아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일주일을 또 열심히 살아갈 때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단 내 감정이 중요했고 내 상황이 중요했고 내가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중요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훈련을 갖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천국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 높은 현실의 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그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해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귀한 은혜의 선물들로 나의 삶을 만들어 나아가실지 기대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낭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삶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연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한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대감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해 나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해운대 매일교회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 속에 귀한 은혜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과 우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며 그거보다 더욱더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대감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선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허락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귀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함과 주의 은혜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체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를 전해드릴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10월 17일 광고입니다. 청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배단위홀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입니다. 네, 에이 설마 네, 또 안 나오나요 혹시? 네, 구두로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데일리 아침 큐티 모임이 월요일 새벽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오후 7시에 우리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 7시에는 노방전도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는 비전센터 5층에서 우리 형제들이 하고 있는 그 이름이 뭐였죠? 네, 여튼 그 모임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여튼 모임과 우리 예배에 좀 힘쓰는 우리 청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제 부산 경남 교회 대항 축구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저희 청년으로는 김도현 형제와 그리고 김용우 형제와 그리고 서강익 형제가 그렇게 출전했죠. 해서 10월 9일에 열려졌는데요. 저희 교회가 2년 연속 그렇게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좀 쳐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출전한 선수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잘했다 그렇게 칭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도현 형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청년교회 차이팅 컨퍼런스가 열려집니다. 네,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이제 그리고 청년교회 차이 팀원 및 예비 성김 희망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광고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차이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배자로서 우리 함께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싱어팀과 세션팀과 엔지니어팀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 각 분야로 차이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우리 남충원 차이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차이팀원들은 10월 28일 토요일부터 차이팅 컨퍼런스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는 저희가 예배자로서 우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실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놓고 더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인 팀원들은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청년교회 총회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1차 임시총회는 10월 29일 주일이고요. 그리고 2차 임시총회는 11월 5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정기총회는 11월 12일 주일이고요. 그리고 임시총회가 끝날 때마다 총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모여가지고 우리 총회와 그리고 세워질 임원들과 임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인데요. 좀 다른 게 있죠. 우리 기존에 총회를 한다면 임시총회와 정기총회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차 임시총회와 2차 임시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임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총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 총회를 위해서 확실하게 이제 결정되는 사항을 또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청년들이 함께 이 총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우리 청년 임원들이 더 나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네,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회실에서 우리 새가족 팀을 새가족 팀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지금 저 김예준 형제가 오늘 휴가를 나왔습니다. 지금 안 보이죠? 네, 우리 또 연락하셔가지고 또 밥도 한번 사주시고 네, 휴가 나왔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3부 예배 예배위원입니다. 10월 22일 대표기도는 변혜영 회계님이 선교 주시고 헌신으로는 1청년 4순에서 선교 주시겠습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입니다. 네, 10월 21일 대표기도는 윤희원 순장님께서 선교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순모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